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2월 6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핀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50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 줘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1절에서 좀 길지만 우리 31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인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석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더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어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스아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리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이르는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것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본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4장 말씀이 좀 길었지만 워낙 유명한 말씀, 성경에서 정말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느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홍해를 건너고 그 뒤를 따르던 애굽 사람들은 다 물에 갇혀서 죽게 되는 역사상 가장 엄청난 사건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은 그 블레셋 땅으로 가까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홍해길로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홍해길 바다 쪽으로 그쪽에 이제 진을 치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갇히게 되거든요. 뒤에는 애굽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갇히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이 뭡니까?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 계획이에요. 건너가게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자, 건너가게 하면서 뭘 보여주느냐?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일단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죠. 둘째,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 군대, 바로와 애굽 군대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다. 이렇게 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고 또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을 다 몰살시키니까 쫓아오던 사람 이제 더 이상 못 쫓아오게 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요, 야, 이거 진퇴양난이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거 정말 어렵게 되었다. 위기다. 그런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위기로 몰아넣으셨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다 플랜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다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위기가 찾아오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야기하죠. 10절 후반에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 심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만나면 두렵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요.
누구나 두렵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뭐 성도님들도 오래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오래 안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암이 생겼다. 이거 두렵죠. 인생의 위기가 왔는데 안 두려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려울 때 뭘 해야 되느냐? 자, 10절 후반에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이거는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달라고 부르짖었는데,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움을 달라고 부르짖었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11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부르짖었는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물론 이게 모세에게 말을 했다고 하지만 모세에게 하는 원망은 결국 하나님한테 하는 원망이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에게 대놓고는 하나님 뭐 우리를 죽게 합니까? 이렇게 대놓고 원망은 안 하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참 표현이 우리가 사람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르고 다르다고. 같은 말이라도 좋게 해야 돼요. 이 말은 얼마나 비꼬는 말입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느냐.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또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이고 이거 막 애굽 백성들이 기마병을 끌고 막 죽이러 쫓아오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막혔잖아요. 야, 우리 가만히 잘 살던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말을 좀 예쁘게 해야지, 좋게 해야지. 맞는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분 나쁜 말이에요. 이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맞는 말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맞는 말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맞는 말을 때로는 상황을 보고 안 할 필요도 있어요. 맞는 말을. 그런데 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해.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난 틀린 말 안 한다는 거야. 나는 맞는 말만 한다는 거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는 말만 한다. 여러분, 맞는 말만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맞는 말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 또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지혜롭게 말을 해야죠. 자,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냥 기분 나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자,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그냥 사는 게 더 난데,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13절에 모세가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는 할 일이 없어.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구경만 하면 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구경만 하면 돼요. 구경만. 자, 그 구경이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죠.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진다.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썰물로 말미암아서 물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뭐 우리나라나 이런 데 보면 저 서해안에 이래 보면 이제 섬과 섬이 있는데 썰물이 되면 물이 빠져나가면 갑자기 이렇게 육지가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지나가고 나서 애굽 백성들은 거기 다 이제 몰살되지 않습니까? 다시 물이 들어와가지고 몰살됩니다. 다시 몰살되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맞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을 만큼 얕은 물이었다. 홍해는 홍해지만 얕은 물이었다는 그런 어떤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여러분 다 집어치우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건너가고 나니까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은 거기에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밤에 일어났거든요.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건넙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애굽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게 바로 그때입니다. 24절에 나오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구름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에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요,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새벽에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새벽에 무너지고요. 다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지만 애굽 백성들은 다 몰살 당하고 맙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31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백성들이 그거 보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죠.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물론 그 앞에도 기적을 봤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보호하고 애굽에 전멸시키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는 봤는데, 그 중에는 애굽 마술사들도 좀 따라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닿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생중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잘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그게 임하지 않았거든요. 흑암이 임하지 않았고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않았고, 무슨 또 다른 재앙들 있지 않습니까? 이해 재앙, 무슨 이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몰라요. 텔레비전도 없고 무슨 언론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듣기만 했을 뿐이지. 그런데 이제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어떻습니까? 직접 봤잖아요. 직접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똑히 다 봤잖아요. 장정만 60만이 똑똑히 다 봤어요. 눈을 부릅뜨고 다 봤어요. 라이브로 생중계로 다 봤어요. 생중계도 아닙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다 몰살당하는 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럼 믿어야죠, 이제. 그럼 믿어야죠. 믿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그래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온전히 못 믿습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 큰 권능,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따라가는, 그래서 승리함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된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에너지를 얻게 해주시고 하루를 또 시작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이 놀라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기적의 역사들을 저희들이 성경 말씀, 역사적인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인생의 어려움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극도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평화를 찾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온 세상 가운데 존경받을 만한 나라, 또 많은 나라의 본이 되는 나라, 정말 위상이 높은 나라로서의 그 권위를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좋은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한국 선교사에 대한 위상도 높아지고 한국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들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평화로운 땅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살아가기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그 옛날 신앙의 정신을 따라 세워진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회복되는 정책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